수련회가 중간에 끼어져 있어서 수련회 때 4번,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일 2월 달까지 해서 8번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작년 이맘때 이곳에 있었던 청년들은 이맘때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네, 야곱의 이야기였죠. 쌍둥이 형을 이기기 위해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멀리 하나로 도망갔다가 사다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란 땅에 가서 두 아내를 얻고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에 오는 형 앞에 다급해진 야곱은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식들까지 모두 약곡강 너머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온 고향,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야곱의 딸은 세겜 땅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몇몇 아리들은 그 세겜 족속 전체를 집단 학살하는 살인을 저질렀고, 또 그러던 와중에 4명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장자였던 큰아들은 자신의 배다른 어머니와 불륜 관계를 저지르기까지 한, 야곱의 가족은 전형적인 역기능 가족이었어요. 이런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누가 봐도 쉽지 않았죠. 누가 볼 때는 부자고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으니까 뭐 부족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눈물과 고통과 후회와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 라고 나중에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말했죠. 오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과 비교할 때 못지 않을 만큼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야곱이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더 충격적인 가족의 배반과 상처, 인생의 위기들이 요셉의 인생에 깊숙한 흔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인신매매를 당했고 먼 이국 땅 애굽에 팔려가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팔려간 곳에서 그나마 인정을 받나 했더니만 주인 마님의 흉계로 잘생긴 것도 죄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자마자 자신을 잊어버렸고, 그곳에서 만 2년, 꿈 이후로 2년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 긴 시간을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우연히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는 세계를 멸망시킬 대기근 앞에서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데 자신의 지혜와 젊음과 삶을 다 들여야 됐어요.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을 만나면서 그 형들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기근 속에 있던 가족 전부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구원했지만, 이 요셉의 삶 속에 있던 상처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쉽게 치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후손들에게 나중에 그 땅에 갈 때 나의 유구를 가지고 가달라는 유언을 남기며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요셉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만큼이나 파란만장했어요. 하지만 둘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성경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의 말처럼 험악한 인생이라고 평가되는 삶을 살았던 반면 요셉의 삶을 묘사하는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는데 똑같이 사건과 사고와 눈물과 고통과 배반이 그의 인생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고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형통한 삶을 원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형통에 대한 정의는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 굿 라이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형통에 대해서 각 시대가 내리는 정의가 있고 특정 국가와 민족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고 각 개인이 규정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나도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그럼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벌면 된다 그래요. 그죠? 돈이면 다 돼. 건강, 관계, 사랑, 돈. 그래서 돈 버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에너지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다른 가치가 있다고도 말을 해요. 그것이 너의 삶에 형통을 준다고. 건강한 사고방식, 아니면 좋은 습관. 성경은 오늘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때 요셉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또 알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37장에는 요셉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3절에 그 소개가 나오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딱 한 구절이지만 요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 내려갔다가 총리가 됐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0세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야곱이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산수 문제인데, 네, 130 빼기 39 하면 되죠.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91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100세에 낳은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으로 치면 거의 증손자뻘의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늦둥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아이가 예뻤을까요? 저희 집에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아들들 다 예쁘지만 그냥 막내는 뭘 안 해도 예뻐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시죠? 게다가 이 요셉은 늦둥이일 뿐만 아니라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아내 중에 정말 제일 사랑하고 유일하게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특별한 거죠. 게다가 이 요셉은 엄마 라헬이 요셉이 청소년기에 들어갈 때 엄마가 죽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기 때문에 요셉은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자라는 그 요셉이 이 야곱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정말 안쓰럽고 정말 이렇게 막 애정이 저절로 가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데 얼마큼 사랑했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확연히 비교되는 그런 사랑. 아주 대놓고 티나게 유별나게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드러나는 징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채색옷.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금 다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살던 시대는 BC 1500년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없던 시대예요. 그 이전 시대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토대가 일어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근처에서 그들이 살았지만 그 고대에 양의 털이든 식물의 섬유줄로 만든 옷이든 간에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 아니라 염료를 사용해서 염색을 한다? 이건 아주 첨단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인 거죠. 게다가 이 채색 옷은 그냥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가려지는 옷이다 보니 일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 옷.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옷은 일하지 않는 고위 관료나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었다라고 이 옷을 말합니다. 야곱의 집안에서 야곱조차도 이 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힌 거예요. 저가 자랄 때는 제 윗세대도 이미 나이키가 유명했지만 저 때는 에어조단이 전 세계를 휩쓸던 때였어요. 에어조단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마이클 조단이라는 이 불세출의 노구 선수가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나이키에 넣은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부터 30 몇 년 전인데 그때 이미 신발 가격이 12만 원, 15만 원 그랬습니다. 보통 친구들은 다 시장에서 2만 원, 3만 원 주고 운동화를 샀는데 어떤 친구 한 명이 15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친구 그럴 수 있지. 근데 한 집안에서 한 아들만 그 신발을 사주는 거죠. 그 아들에게만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흑백 TV처럼 무채색의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혼자 칼라 TV야. 모두의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랬다고, 요셉이 그랬다고요. 제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종종 얘기하다가 그분들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하는 걸 재미나게 들을 때가 있어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가족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위로 다 딸만 낳고 권사님 딸인데 막내로 남자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항상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때 남동생이 좀 이상하게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밥을 막 먹다가 밥이 이제 조금 남을 때 되면은 엄마도 밥을 다 똑같이 주긴 하는데 애가 꼭 엄마한테 엄마 간장 좀 줘 하면서 간장을 거기다 부어서 비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엄마 그럼 나도 줘 해서 간장을 다시 넣어서 비비는데 동생의 그 먹는 그 느낌, 그 색깔이 안 나는 거야. 그때는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항상 엄마가 남동생의 밥그릇 밑에 계란 후라이를 미리 깔아놨던 거죠. 근데 누나들이 알면은 왜 나는 안 줘 엄마 그럴까봐 그 남동생한테 들키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에 비비게 했던 겁니다. 그 엄마의 아들에 대한 편애를 이해를 하면서도 그땐 그랬어요 하면서도 이 권사님의 씁쓸해하던 이 눈빛 표정이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몰래 하는 편애도 속상한데 대놓고 한 아들만 편애를 한다? 다른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대놓고 채색옷을 입히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5절에는 그 결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오늘 본문에만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들의 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는 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 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짝으로 이루어져서 나와요. 그 첫 번째 짝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뒤에도 또 꿈이 하나 나오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곡식단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형들이 만든 곡식의 단들이 이 요셉이 만든 단 주변에 둘러서더니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단이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꿈인 거죠. 그죠? 꿈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꿈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해몽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선명해 보여요.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 11개의 별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에요. 이건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굴복하고 절한다라는, 누가 봐도 그냥 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 중에 누가 잘 나간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형들이 동생에게 엎드려 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어떤 대단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꿈의 의미에 대해서 모두가 그냥 딱 듣는 순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꿈이 왜 요셉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견해, 요셉의 아버지의 견해, 요셉 자신의 견해가 달랐어요. 형들은 우선 어떻게 여겼을까요? 8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여기 참으로라는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야, 너 진짜? 지금 뉘앙스가 지금 분노에 차 있는 거죠. 요셉은 사실 이 꿈을 말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형들 나한테 잘해, 이런 식의 해석을 하나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꾼 꿈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형들은 그 꿈을 들을 때 화를 내었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형들이 이 꿈을 들을 때 화를 내고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왜요? 요셉의 꿈은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빠한테 남다른 사랑을 받고 오냐 오냐 했더니만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그러니까 꿈도 저런 꿈을 꾸지.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요셉의 꿈은 자기만 잘난 줄 아는 동생의 마음을 보여주는 교만의 결정체인 거죠. 여기 난방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아버지는 이 꿈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버지는 이 꿈을 어떻게 봤는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입니까? 요셉이 스스로 갖게 된 야망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을까요? 야곱은 요셉의 꿈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셉의 꿈을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어떤 꿈이에요? 야곱 집안의 위계의 질서 전체를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 위험한 꿈이었죠. 반면에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룻밤 그냥 지나가면서 넘어가는 그런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굳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싫어할 거라는 것을 생각 못했을까요?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그 정도로 눈치 없고 철이 없었을까요? 17살 나이에?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꿈에 그냥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의미 말고 그 뒤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형들과 아버지한테 이걸 이야기하면서 이 꿈의 해석이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형,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 제가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보는 마음으로 저는 이 꿈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이야기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시기와 미움과 꾸짖음뿐이었어요. 요셉은 미움을 받고 꾸지람을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 아유 내가 개꿈 꿨나 보다. 형들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아우 아닌가 보다. 이 꿈을 갖다가 그의 기억에서 지워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이후에 13년, 그리고 13년이 아니죠. 20년이 넘게 지나죠. 20년이 넘게 지나고 자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꿈을 기억해요. 20년이 지나도록 요셉의 머릿속에는 이 꿈의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의 가슴에,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봤는지를 말해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은 자신의 꿈을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들은 교만한 꿈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위험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꿈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왕들은 주변에 그 꿈을 해몽하는 점성술사와 꿈의 해몽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꿈의 해몽은 꿈의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해석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누가 봐도 너무나 그 의미가 선명하고 동시에 두 개의 꿈이 꾸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그냥 반복되는 꿈이니까요.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것을 또 위험하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차별성입니다. 사실 요셉의 오늘 꾼 꿈은 뭐 초자연적인 그런 꿈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꾼 꿈에 비하면, 아버지 야곱이 꾼 꿈하고 비교하면은 대단한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진짜 오히려 요셉보다 꿈쟁이였어요. 아버지 야곱도 인생에서 여러 번이나 꿈을 꾸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꿈이 무엇입니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서 꿨던 꿈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페어라는 장소에서 정말 돌 하나를 가져다가 잠을 자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자기 위에 펼쳐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깨우자마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폐허 더미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게 야곱의 삶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꿈은요 그냥 어떤 이미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야곱의 꿈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윗대로 올라가면 더 심해요. 아브라함의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다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직접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대화를 나누세요.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조부의 시대와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시대의 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요셉의 꿈은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되게 벼잘 것 없는 꿈이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이미지를 본 게 전부예요. 어떤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셉의 인생에는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딱 2명 나오거든요. 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엔 기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거나 요셉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시대를 달리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데, 아버지 시대에는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던 시대였다면, 할아버지 때는 직접 나타나신 현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시대에는 일상 속에서 섭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이끄심을 보여주는 게 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이제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너 뭐 해야 돼? 너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뭔가 기적이 없어요. 뭔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쉽고 편한 삶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던 게 요셉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꿈의 이야기에서부터 요셉의 삶의 차별성이 등장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원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나타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 직접 안 보여주더라도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음성을 들으면, 뭔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기적이든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갖다 제시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주어진 여호와 신앙,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막연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충분했어요. 전 여기에서 이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짐작하고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형통이 세상적 형통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적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생 현장에 아주 직접적인 사건들, 배반들, 모함들, 억울한 일들 가득해요. 근데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타이틀이 붙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과 의미를 요셉이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내 꿈을 이루겠다는 야망이 아니라 자기의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무궁한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요셉 이전의 세대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야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안 주어졌어요.
아버지 세대에 세 세대에 걸쳐서 그 약속을 믿었고요.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문 지가 이미 1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이삭은 물론이고 야곱을 지나서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도요.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갖고 있는 땅이라고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 주변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이 믿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놓게 하셨고, 짐승을 쪼개서 언약의 의식을 치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하신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10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하지만 뭔가를 하실 것 같아. 그걸 믿고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언제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야 AD 33년이에요. 사실 AD 계산이 잘못돼서 예수님은 BC 6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신 지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최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요? 2000년이나 기다렸던 약속이.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은 구약에 주어진 약속이 150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그렇게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시게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 이게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무게가 달라져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삶을 꾹꾹 눌러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갖다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 땅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구체적인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생의 형통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뭐 대단한 계시나 남다른 재능이나 특별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과 친밀해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거나 뭐 나에게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거나 이래야지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 일에 나도 작게나마 주님의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원해.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펼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건, 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에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어려운 일이 많지? 여러분, 그게 많을지라도요, 그 사람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질서 가운데 배열될 때
그것들은 사건과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펼쳐가시는 당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룻밤에 꿨던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을 믿으며 하루를 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형통의 출발점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고자 할 때 주님이 기꺼이 우리 삶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